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중병으로 입원했는데 몸에 이제 병이 좀 심하니까 일체 면회를 사절하고 누가 와도 면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신론 사상가로서 유명한 잉거솔이라는 법률가가 문병을 왔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잉거솔도 면회를 사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그가 무신론자니까 목사님이 더 안 만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뜻밖의 잉거솔의 면회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잉거솔이 다른 사람의 면회를 다 거절했는데 자기 면회는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우쭐해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나볼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껏 우쭐해하면서 예의를 차리는 잉거솔에게 브룩스 목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데 자네는 왠지 못 만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 보라고 들어오라고 했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말이 참 우스운 말이기도 하지만 참 심각한 말이기도 하죠. 아주 뼈가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니까 잉거솔이 브룩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천국 가면 만날 것 같은데 자네는 앞으로 못 만날 것 같다고, 만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자고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천국 가서 또 만날 사람이 있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 즉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인간이 여러 종류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러나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빛의 나라다. 빛이 가득한 나라다. 어느 정도 빛나고 어느 정도 밝은 나라냐면은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태양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나라다. 성경에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주보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어느 정도냐? 이 성에, 천국 성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 도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없다. 쓸데없다. 전혀 비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비치고 어린 양이 더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빛이 또 엄청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이잖아요. 선이 아들인데 이 SON, 선이 SUN, 이 태양보다 더 밝은 거예요. 천국은 빛의 나라다. 그럼 반대로 지옥의 특징이 뭐냐?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밑에 마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의 특징은 바깥 어두운 곳이다. 지옥은 어둡다는 거야. 캄캄한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살 때는 다 비슷하죠. 뭐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 환한 빛의 나라가 아니면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어둠의 나라로 우리는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판타지 소설이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도 보면요, 사람이 얼굴빛이란 게 있거든요. 얼굴빛. 이 세상에 보면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서대반 집사님은 맞아 죽는 데다 얼굴에 빛이 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데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죠.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한 번은 제가 KTX를 탔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있어요. 그래가 이렇게 탁 보는데 순간적으로 탁 봤는데 너무 어두운 거야. 이게 단순히 왜 이렇게 밭에서 뭐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거슬려서 컴컴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얼굴 색깔이 진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느껴지는 분위기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느껴진 분위기가 너무 허감 가운데 있는 듯한 너무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캄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아주머니가 이게 주섬주섬 가방을 열고 신문을 꺼내서 읽는데 2단 신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2단의 신문을.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캄캄한 2단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둡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자기는 알든지 모르든지. 영화를 봐도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은, 이 세상 영화들은 우울하고 캄캄하고 어두컴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웬 귀신 영화, 웬 공포 영화가 그렇게 많은지요. 참 이렇게 어두운 영화들이, 그리고 이 범죄 영화들도 전부 다 보면 너무너무 이 끔찍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둠에 속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다 우리 기독교 영화들은 참 밝지요. 환하지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을 보고 밤손님이라 하죠. 밤손님. 요즘은 도둑이 낮에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로 도둑은 밤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죄 짓는 자리는 어두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밝은 곳에는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어두운 데 찾아갑니다. 그래서 술집의 조명이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왜냐? 거기는 죄를 짓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죠. 성경의 시편 46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또 읽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밤문화는 주로 마귀 문화가 많습니다. 철야기도 빼고 보통 밤문화는 마귀 문화가 많아요. 여러분이 가급적 밤 늦게까지 뭐 하지 마시고 밤엔 좀 주무시고 12시 넘으면 자고 가급적 좀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말씀 보고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죠. 밤을 좋아하고 밤 문화를 좋아하고 밤에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막 이런 사람은 밤에 어둠에 속한 사람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닌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나가자고 하면은 교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간 이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져. 나 하나님이 계신 사실이 정말 안 믿어져. 이렇게 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건 뭐 인정해. 그러나 나는 가기 싫어. 왜? 내가 교회 나오면 빛 가운데 내 삶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어둠의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나오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은 안 합니다. 나는 지금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나 교회 나가면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 싫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다른 핑계를 막 대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본인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 싫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어둠에 속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빛 가운데 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 왜 백보자입니까? 하얀 화이트 스론, 하얀 보자입니다. 이게 하얗다는 것 자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전부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빛 가운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삶의 지혜죠.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도 드러나고 여러분이 엄밀히 남을 돕고 섬기고 엄밀히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다 드러나고요. 또 여러분이 엄밀히 지은 죄도 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 결국은 장차 앞으로는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빨리 빛으로 나와야 되죠. 그게 지혜입니다. 왜냐? 어차피 드러날 거니까. 오늘 성경에는 어두운 데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밝은 심판 앞에 드러난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이 여인의 경우에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좀 앞당겨져서 임했습니다. 이 어두운 데 이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환한 빛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여인이 어두운 데 끌려 나와서 무슨 빛 앞에 섰느냐? 율법의 빛 앞에 섰습니다. 율법의 빛. 이 여인을 지금 율법으로 이 성경의 구약의 법대로 정죄하려고 하거든요. 이 법대로 하면 간음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야 돼요, 여자가. 이 율법의 빛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죠. 인정사정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심판은 엄미합니다. 예. 여러분, 법이란 것은요, 만민 앞에 공평하면서 동시에 만민 앞에 엄격하잖아요. 예, 법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이란 것은요, 무섭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이 사람의 잘못을 좀 입장을 설명해 주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 변호사는 예수님이죠. 오늘 이 여인이 끌려온 장소가 다행히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고 다행히 예수님 발 앞에 끌려왔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율법의 빛 앞에 끌려와서 지금 엄청난 돌 맞는 심판을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히 그 여인이 엎드린 곳이 예수님의 발 앞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은혜의 빛으로 은혜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여인을 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라.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세컨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게 뭐냐?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나도 그렇고요. 하나님 보시면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세컨 찬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마라.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마라.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인이 왜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보다 근원적인 원초적인 생명의 빛. 성경에 보면 태양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기사를 보면 태양은 그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째 날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다. 전기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양초도 있고 빛이 어느 정도 있지만 또 태양빛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기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죄의 길로 다 가고 있고 캄캄한 흑암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다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이 끝이 사망인 걸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영적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빛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빛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빛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기 위해서. 바른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보면 특징이 밝습니다. 밝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오면요, 환하게 사람들이 빛을 밝힙니다. 가게에도 상점에도 백화점에도 여러분 길거리에도 막 빛을 조명을 막 더 밝게 하죠. 요즘은 전기값이 아까워서 좀 옛날보다 덜 화려해진 것 같은데 막 밝힙니다.
미국에는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동네는요 온 집집마다 환하게 조명을 막 경쟁하듯이 막 다 모습으로 조명을 막, 근데 그게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던 동네 근처에도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태우고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그 동네에 갑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걸 보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막 집집만 와 저 집은 저런 거 달았네. 또 저 집은 막 경쟁하듯이 또 더 멋있게 막 달고 또 저 집은 막 별을 달고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 전기 낭비다. 이렇게 말하면 낭만이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면 뭘 모르는 사람이죠. 전기를 아껴야 되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빛은 뭘 상징하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가게나 백화점 같은 데는 뜻도 모르고 막 상품에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막 조명을 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불을 켜는 제일 큰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입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흑암이란 단어와 빛이란 단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 그 마음에 빛이 임했다. 심령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성전에 보면 등대를 세우죠. 성소를 밝힙니다. 환하게 빛을 상징하죠. 우리 인생이 환해지려면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언젠가 인터넷에서 구글 어스, 구글의 인공위성에서 본 그 지도, 한반도 지도를 밤에 야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밤에 찍어 놓았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가 이 호랑이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반쯤 허리가 갈라졌죠. 38선이. 그런데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높은 데서 이 남한은 빛의 나라입니다. 환하게 비치는 게 이 남한의 허리가, 밑에 허리가 환하게 드러나요. 환합니다. 근데 북한은 캄캄합니다. 아예 빛이 없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아예 남한의 위쪽이 아예 사라져버린, 한반도의 위쪽이 아예 없어진, 아예 흔적도 없어요. 컴컴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남북의 야경 이런 거 한번 쳐보십시오. 예. 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북한 쪽에 공장이 더 많았고요. 북한 쪽이 더 많이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전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기, 남북에 있어서 전기 생산이 북한 쪽이 95% 정도, 한반도 전체 전기 생산 95%, 남한이 5% 정도. 그래서 당시 북한이 한국 사람들에게, 남한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겁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전기 끊는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전기 끊어버린다. 이게 겁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역전돼 가지고 한반도 전체 전기의 95%가 남한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5% 정도가 북한에서 생산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느냐? 똑같은 남과 북인데 같은 환경, 같은 기후, 특히 북한은 더 유리하게 출발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빛이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목사님을 잡아 죽이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을 우상화하고 동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빛이신 주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철저히 북한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그 지도가 너무나 놀랍게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어느 정도냐? 남한의 24배라고 합니다. 북한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이. 북한은 국토의 약 80% 정도가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6,984조 원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지금 묻혀있는, 남북 통일되면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북한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 돌아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한 사람들은 지금도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빛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에 정말 축복이 오려면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 개인의 삶에, 나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빛이 더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떻더라도 내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 내 삶에 끊지 못한 죄가 있다, It's okay. 빛이신 주님을 더 받아들이시고 빛이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삶에서 이런 부분이 좀 어둡습니다. 이 부분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 부분도 주님이 컨트롤 해주시고, 이 부분도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끊지 못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 빛으로 임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 어둠을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따르는 자,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빛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한번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둠의 나라고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빛이신 주님을 계속 기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아멘.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인생은 A에서 C, B에서 D다. birth, 탄생에서 D, death, 죽음까지가 인생이다. 근데 그 중간에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다? C, 초이스가 있다. 인생은 날마다 선택이다. 우리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날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날마다 어둠을 선택할 수 있고 빛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밤운전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 재정이 어려워서 야간 택시 운전사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용인하고 뭐 일산하고 밤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롭게 다니는 경우가 많았죠. 아이들 내려주고 혼자 돌아오고 용인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기독교 방송 라디오 중에 유명한 게 이제 CBS와 극동 방송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채널을 고정해서 누르면 극동 방송, 또 이쪽에 누르면 CBS 번갈아 가면서 듣는데, 듣다가 어떤 날은 마음에 안 드는 뭐 있으면 이쪽으로 또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방송 또 광고 나오면 이쪽에 누르고 이렇게 금방금방 바뀔 수 있죠, 채널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차를 몰고 오는데 CBS 방송이 나왔어요. CBS하고 극동 방송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CBS는 세상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세상적인 노래들도 많이 나옵니다. 극동 방송은 오로지 찬양만 나옵니다. 전 두 가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극동 방송은 정말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 또 좋죠. 늘 세상 음악이 아닌 찬양만 들으니까. 근데 CBS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찬양만 넣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듣겠죠. 근데 CBS는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듣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잖아요. 찬양을 듣게 되고 목사님 설교도 가끔씩 나오고 하니까. 그 전도 차원에서는 CBS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어쨌든 CBS 방송을 듣고 있으니 그날따라 세상 노래가 나왔습니다. 곡조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음악도 너무 아름다운데 문제는 가사가 되게 처량하게 하는, 인생을 처량하게 보게 하는 그런 가사가 흘러나오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음악이 막 좋아서 아주 화음도 아름답고 해서 막 듣는데 자꾸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야. 세상 음악을 막 듣다 보니까 참 뭐 인생이 뭔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이상하게 막 깔아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어서 극동방송을 탁 눌렀어요. 근데 그 순간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죠. 탁 바뀌는데 새 음악이 나오는데 찬송가가 영어로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데 막 그 찬송을 듣는데 영혼이 확 살아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선택이구나. 세상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찬송을 들을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야, 나는 이게 세상의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해야 되겠다. 늘 세속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빛 가운데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1초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금방 선택하는,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 우리는 빛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외출했다가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면 좀 쓸쓸하죠. 딱 들어갔는데 어두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방 안 전체가 환해집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1초밖에 안 걸려요. 탁 누르는 순간에 빛이 임하는데 무슨 속도로 임할까요? 빛의 속도로 임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1초의 빛이 2억 9,979만 2,458m의 속도로 달리는데, 이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입니다. 즉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1초 만에 이 빛의 속도로 가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선택하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의 삶에 빛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내가 잠시 실수했어, 잠시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내가 어둠을 선택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빛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어느 속도로? 빛의 속도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서 아차, 내가 오늘도 좀 실수했구나, 아차, 내가 오늘도 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빨리 선택하십시오. 빛으로 빨리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바뀌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말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 관계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로 그 순간 지옥이 임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상황이지만 말을 잘해서 천국이 임할 수도 있어요. 천국이. 제가 어제 어떤 이게 기사를 봤는데, 뭐 유mon지 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전라도에 어떤 그 여자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시라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며느리 길을 잡는데 아주 막 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시집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걱정하죠.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근데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며느리인 거예요. 시집을 다 가는데 이 어머니가 막 시비를 걸고 막 이 며느리를 막 괴롭히는데요, 끄떡도 안 하니까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고, 집안에서 어떻게 배워왔느냐고, 친정에서 어떻게 배워와서 그 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딱 받아서 하기를, 어머님, 제가 친정에서 배운다고 배웠는데요, 와보니까 어머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겠네요. 더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걸 더 겸손하게, 더 사랑스럽게 받아서 말하니까 이 어머니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가 살림 다 맡아라, 그렇게 줬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 말을 잘해야 되죠. 말을 사랑스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아멘.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였다고요?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한때 혜림이가 넌센스 퀴즈에 한창 빠져가지고 저한테 재미있는 퀴즈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퀴즈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밤마다 만난 나라가 뭘까요? 뭔데 하니까 꿈나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난 나라가 뭘까요? 뭔데? 일어나라. 그래서 그렇구나. 자, 우리는 일어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우리 일어나지만 우리는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라 해가 일어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 빛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어떤 나라에 속하기를 선택하느냐,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돌아가서는 어둠 가운데 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어둠 가운데 속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영성은 뭐냐, 여러분이 날마다의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빛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어둠의 선택을 하느냐, 죄악된 선택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진짜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도 어둠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우린 빛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를 가져와야 되죠. 제가 언젠가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터지를 읽었는데요. 어떤 경찰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스테반 웨트라는 경찰관인데요. 어느 날 도중에 순찰을 하는데 무전으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은행을 턴 강도 하나가 당신이 있는 구역으로 지나가고 있다. 빨리 잡아서 체포하라. 그 차를 보니까 그 용의자 차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갖다 대고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혼자 좀 힘들 것 같아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지원해달라 하는 순간에 이 앉아있던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쏴버렸어요. 총알이 그의 눈 아래 박혀버렸습니다. 쓰러졌는 그에게 그가 강도가 다가와서 4발의 총을 더 쏘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나 결국 범인은 잡히게 됐죠. 그리고 이 경찰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인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경찰의 인생이 망쳐진 거죠. 왜냐하면은 이 총을 그렇게 5발 맞았으니까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회복돼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이 사람은 그 범인을 생각할수록 너무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더 이상 경찰도 할 수가 없어요. 폐인이 된 거예요, 폐인이. 이 하루하루 분노에 가득 찬, 죽여버리고 싶은, 그리고 종신형으로 만족이 안 돼. 빨리 이런 인간은 정교자에 앉혀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막 사형을 탄원하고 싶어서 막 그런 막 분노에 찼어.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총알 맞아서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 왜? 미워할수록 점점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거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도 망쳐지게 돼.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자꾸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계속해서 부인이 권유해서 그도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마침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용서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자신을 괴롭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용서를 하자면 스스로가 망가진다. 그런 메시지 앞에서 그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망칠 수가 없어서 그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그는 용기를 내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범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그를 용서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두꺼운 봉투 하나가 교도소에서 날아왔습니다. 그 봉투에는 그를 쏘았던 범인인 마크 파넴이 쓴 18장이나 되는 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그를 총으로 쏘았을 당시 그는 철없는 젊은이였다. 돈벌이를 위해서 서부로 왔는데 코카인에 중독돼 가지고 25,000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을 털었는데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어요. 그는 두려움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쏘게 되었다고. 평생 그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지금도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난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그는 참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교도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마침 그 부흥회에 그도 참가하게 됐는데요. 거기 가서 그는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범인을 끌어안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용서가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 가이드 포스트 스토리의 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경찰관이 자서전 비슷하게 썼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난 것이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 마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다. 나는 그를 자주 찾아간다. 해마다 가석방 위원회도 찾아가서 그의 사면을 요구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그 요청을 받아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도 이전에 마크에게 내려진 사형 집행이 연기되었고 그가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나는 깨달았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감옥을 여는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참 감동적인 기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에 지옥이 임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날마다 주님의 빛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스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스위치를 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꺼놓은 채로 내려놓은 채로 어두컴컴한 데인데 살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의 스위치를 올리기로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빛을 날마다 선택하기로 날마다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켜는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될 선택입니다. 날마다 어둠의 선택이 아닌 빛의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